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헬라어의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데, 7개의 이 자기 선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자이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가지 자기 선언이 무엇가 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양의 문이고, 네 번째는 선한 목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7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가운데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자신을 먹고 마셔야 살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것은 광야 시절 저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들의 인생 앞에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이 시대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생들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번째 양의 문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세 번째와 네 번째 선언인 나는 양의 문이다와 함께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나오는데,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또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도 비유했지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인 팔레스타인 땅에 유목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양과 목자에 대해서 너무도 익숙하고 친숙하고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양과 목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 9장의 말씀, 9장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제 얼굴에 써 있지는 않고요. 성경을 보시면 한 장만 딱 넘기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자,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저가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고통하는 그 맹인의 치유와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진흙으로 이긴 다음에 그에게 어디로 가라냐면 실로암의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맹인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그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생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맹인이 병고침을, 즉 눈을 뜨게 된 이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치료의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놀라운 감격에 함께 동참하며 축하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를 책잡아 그를 걸려 넘어뜨리는데 온갖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병고침을 받은,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을 2번씩이나 불러서 그를 신문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가 이렇게 눈을 뜬 것이 진짜이냐라고 확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고침받은 이 맹인이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이들을 쫓아버렸어요. 어디에서 쫓아냐면 유대 사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지금 출교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10장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양무리들을 잘 지도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한 목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무리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들은 양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위치와 그 기득권 유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아니라 싹군들이었고 심지어는 절도요 강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있지만 저들은 지금 싹군이요 절도요 강도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지금 이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무리들, 즉 오늘 그 9장에 나오는 소경,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가 눈을 뜨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된 공동체로 들어가는 진짜 문이 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양의 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당시에 힘겹고 어렵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밝혀주신 것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돌볼 때는요 크게 낮에는 들에 가서 양떼를 풀어서 먹이고 나서 밤이 되면 그 마을에 큰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 우리, 큰 울타리죠. 많은 여러 양떼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밤에는 문지기가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다시금 데리고 나가서 꿀을 먹이게 되어지는데 이런 공동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먼 곳으로 가면은 산간 벽지에서 또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이식 우리를 만들었는데 돌담으로 그 양들이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얇은 이렇게 울타리라고 하나 돌담으로 하나의 출입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출입구에 누가 눕게 되냐면 밤에 이 목자가 양을 다 그 안에 들어놓고 나서 자신이 그곳에 들어눕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지기 겸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문을 통해서만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문을 통해서만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양의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우리, 울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인 그 교회가 바로 이 우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이 양 우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고요?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오늘도 교회 문 열고 들어왔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이 문이 이제 무엇인가를 뒤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출입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매주 빠짐없이 교회에 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 그 자리는 무엇을 통과해야 하냐면 문을 통과해야 이 우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양이 우리에 들어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 들어온 양만이 진정한 목자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양이라고 비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은 목자의 돌봄 없이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면, 멀리서 보면 참 깨끗하고 순한 거 보지만, 여러분 양떼 목장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참 지저분하고 고집센 게 바로 이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은 또 여러분, 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그 매서운 맹수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숏다리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몸을 변장시키거나 숨을 수도 없이 몸이 굉장히 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날카로운 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눈도 근시한 적이에요. 그래서 길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의 돌봄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양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공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9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요? 문이다 라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자, 들어왔어요.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매서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오는 이상 이 목자와 문지기를 통해서 그 밤새 지키게 되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쳐만 있으면 이 양은 늘 언제나 그 마음이 평안하여 누울 수 있어요.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 안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이런 표현처럼 정말 그 목자 안에서 모든 것이 공급돼요. 여러분, 양이 내일 어디 가야 먹을 것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까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양떼인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꼴을 얻게 됩니다. 양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먹여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목자가 그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부어서 발라서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행위는 양에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과 양식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누구에게 진다고요?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 양이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때 자신이 바로 그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을 통해 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강조하고자 할 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앞에서 1절부터 우리가 6절을 읽지 않지만 양의 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그 구원의 문, 그 문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문이라는 것은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데, 자신의 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은 여러 문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하여서 그 모든 땅에 있는 동식물들, 모든 인생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방주는 문이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는 길도 단 하나였는데, 바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 또한 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길, 그분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때로는 진리를 희생시키서라도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당신한테 진리가 되는 것이 내게도 진리가 되는 법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결국에 다 똑같은 곳에서 만나는 것이냐 아니냐 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라고 말하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들 때 그래 맞는 말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타 종교와 그 종교인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존중하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 있어서는 절대성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돈에 있어서는 그들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할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옆에 사람에게,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친구가 1,000원짜리 10장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갚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겠어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나 뭐 10,000원짜리나 내 눈에 그게 그건데 라고 하면서 똑같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그래도 줄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상대화시킨다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 대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없노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의 문이 구약시대와는 달리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문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려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는데 여러분 주목해서 읽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죄악이나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에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출신이나 그 사람의 교육 유무나 그 재산 유무나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당시 시대에 가장 큰 구별이었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었든지 그가 주인이든 종이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열린 문으로 활짝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만 외워서 한번 읽어봅시다. 외워봅시다. 시작. 아멘. 예, 제가 쳐다보니까 딱 입을 닫는. 예,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믿는 사람인 누구든지 어떠한 국적을, 어떠한 그 계층과 직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분 앞에 나오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눈 뜬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들까지, 우리 모든 인생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소외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까지 누구라도 그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문, 유일한 문이 열려 있고 지금도 열려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 혈통으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행하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가 이 은혜의 길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곳은 성소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막혀 있냐면 휘장이 막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까지 어제 다 읽으셨죠? 네, 여기만 읽으셨나요? 출애굽기 다 읽으셨죠? 네, 출애굽기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몇 겹으로 돼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커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여러 겹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 동물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새로운 살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인데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그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문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되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근데 무엇이냐면, 자, 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고 했고, 그 문은 지금도 활짝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 문이 언제까지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문이 닫힐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지어지는 과정 속에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 길이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 이 낡은 하늘에 이 배를 만드는 노아를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방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지자 방주의 문은 닫히고 40일 동안 비가 쉼없이 내림으로 인해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가 왔을 때 여러분, 이 방주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 방주는 결코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문이 이제 완전히 닫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지 그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문에 들어가 구원과 꼴을 얻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곳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경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1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8절도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아멘. 여기서 여러분,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 있고 또한 예수 오는 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이 누구라고 했죠? 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닌 자기 자신이 그 문이다라고 말하는 일명 이단과 사이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고 얘기하신 거냐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절도도 강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의 무리들을, 양떼들을 진정한 목자된 대신 예수님께 잘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꼴을 얻게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여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절도고 강도다. 너희들은 오히려 지금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알면서도 부인하고 오히려 빛 대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를 배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복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간판을 걸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아무 곳이나 안심하고 들어가서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고 이런 일이 있다라면 진짜 그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목사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대단히 열심히 있고요, 자신만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진리를 가로막고 있고 진리로 가려는 사람까지 방해하는 회방꾼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불순한 목적으로 몰래 잠입하여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 여러분 신천지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 반절 이상이 신천지에 넘어간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한 50명 되는 교회인데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한 30명이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신천지들이 이제는 몰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오픈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 예수님이 구원자였지만 지금 시대는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구원자, 이기는 자라고 하면서 이만희가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결국에는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과할 때만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의 것으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목자의 돌봄 없이는 도저히 개인적인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구원을 얻고 꼴을 얻길 원하느니 그러면 이 양 우리로 와라 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함과 인도와 공급하심 속에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 목자의 양인데 이 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는 가장 중점이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먼저 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맛보아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려봐야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타내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 대로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친척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에 정말 끼어서 여러분이 요즘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지금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의 우리를 통과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임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나의 죄를 위함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양의 우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문 대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통과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